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우리 꼭 그런 관계 되시를 바랍니다.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구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어졌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흘러가는 그런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것을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이렇게 파면 샘이 솟다가도 이 모인물이 많아서 어떤 그 수압이 생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물이 나오지 못해서 위에 있는 물이 썩고 밑에 있는 그 물의 근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게 올라오는 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퍼내면 우물이 점점 커지고 또 좋은 물이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내게서 멈춰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내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증이 나에게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뿌리가 깊은 것과 뿌리가 얕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자꾸 전하면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리는, 우리가 나무를 키워도 위에 나무가 무성할수록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가지나 잎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야 되니까 뿌리가 힘을 쓰기 때문에. 또 나무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크게 바람에 타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뿌리가 뽑히지 않으려고도 힘을 쓰는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진답니다. 뭔가 이렇게 버팀목을 만들어 놓으면 잘 세워진 것 같지만 바람에 불고 할 때 뿌리가 힘이 없는 뿌리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무가 자라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고 든든히 서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2017년도가 52주 가운데 오늘이 51주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아니면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오늘까지 나는 과연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또 혹시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여러분, 내년도에는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든지 여러분 지갑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넣어가지고 우물정자를 그려보세요. 내가 복음을 향한 입술을 몇 번이나 열었는지. 1년 365일 살면서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과 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큰 기쁨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마리아에게 가말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니다. 그대로 그 내용 가지고 인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기 위한 바로 준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모로 택함을 받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마리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줬으니까 큰 은혜를 입지 않았는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거저 입은 걸 말하는, 거저 받은 거.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걸로 생각하면 마리아보다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태하는 바로 복음의 어떤 그 시작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악이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찢기진 살과 흘리신 보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점이 마리아였으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따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걸로 말하면 마리아보다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끄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살과 피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할지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에너지가 되어지는 사람,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 주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사람, 바로 주의 능력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힘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서가는 사람.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매맞으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위에다가 갖다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근데 바울은 어느 곳에도 내가 고생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한 적이 성경에 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에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갖다 버렸는데 그가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내가 하나님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불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장차 받을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촉히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고 결단이 되고 헌신이 되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야 될 것, 견뎌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 그대로 그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거기에 불만도 없었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받아야 될 것, 겪어야 될 것, 견뎌내야 될 것으로 그는 살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에너지가 되어주 힘이 되어지면 바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많은 것을 겪고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00년 안팎 살다가는 세상에서 잘 살게 해야지, 부자 되게 해야지, 명예롭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에 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어진 물질도 뭐라고 말씀하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화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원하셔서,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를 만날 때에 당연히 겪어야 될, 당연히 받아야 될, 당연히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일을 만나야 될 일로 그는 받아들였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그의 생애를 마칠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이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앞에 난관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의 발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었어요. 그를 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를 죽여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부여되어졌지만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왜? 구속의 은혜가 그를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일상이었어요. 일상이 뭐요? 날마다 겪는 일이었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구속의 은혜가 나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은 어떤 것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도 그를 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자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후반부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메마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을 했어요. 뭐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예비되어져 있다. 누굴 보고 살았어요? 천국을 보고 살고 천국의 상급을 보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일찍 와서 연습하고 끝나고 남은 점심 먹는데 때로 또 남아서 연습하고, 어떨 때에는 연습이 길면 점심 먹고 와서 연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품삯을 쳐주신대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품삯을 쳐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1장이면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신다 그랬는데, 보응이란 말이 원어의 의미가 싹실한 말이에요. 싹실한 말. 우리 안내위원들 일찍 와서 안내하시는 거, 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뭐 설거지하고 하는 거, 누가 구정물에 손 담그기 좋아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싹쓸 주신다니까. 싹쓸.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생과 내세 100배나 받는다.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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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00배 주신다 그러면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낸 것에 100배 준다 그러면 얼마 가져올까? 모르긴 몰라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통장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올 거. 왜? 100배 받으려고. 100배 주신대요. 이 100배 주신다는 말은 숫자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100배가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이 좀 많았는데, 자꾸 나이들을 왜 잡수세요? 안 잡수면 되는데 그걸 쓸데없는 걸 먹어가지고, 쓸데없는 걸 먹어가지고 이제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졌어. 이거 왜 먹으세요? 다 뱉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걸 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안 먹는데 먹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알려주니까 알지. 그 수십 개끼 중에서도 안 먹는데 먹는 게 뭔가 그러면 그게 나이요, 나이. 안 먹는데도 먹어요. 자고 나면 세월이 가는 거예요. 안 먹는데도 먹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새끼 키울 때하고 손자, 손녀하고 누가 더 예뻐요? 내 새끼 키울 때 이렇게 예뻤으면 아마 더 잘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00배나 받는다고 했는데 금생과 내세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받아요. 여러분, 물질적 수치로 계산하지 마세요.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더 귀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기 속에 산소를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시잖아요. 안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근데 돈 내고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산소를 돈 내고 마시라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못 마시고. 하나님께서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하게 하셨어.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금반지 없어도 살아요. 산소는 숨 못 쉬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흔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하는 숫자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산소를 우리가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만약에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앞을 보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앞을 보다가 앞을 못 보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돈으로 산다 그러면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사고 싶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100배나 받는다는 이 말씀은 내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손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세상에 아무리 짧게 살아도 3대는 살다가 간다 그래요. 3대. 나와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 3대는 살다 간대요. 3대는. 그래서 옛날에 용모를 하면 3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왜? 시족을 말려보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바쳐진 자가 되어질 때에, 여기 마리아가 마지막 고백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에 태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어서 너에게 이루어진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지막 38절에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준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거,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거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쳐준 사람, 드려진 사람, 그 가정,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바쳐질 때. 마리아,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성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정해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는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새벽에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이 자기 종원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얼마나 분하겠어.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속상하고 그럴 건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쟀다. 분을 사귀고 가만히 끊고 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내가 금하지 말라. 내 아내를 데려오라. 그가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때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고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의가 아니라 요셉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자기 의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징검다리가 뭐요? 밟고 건너가잖아요.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밟음으로 올라가는, 내가 하나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징검다리도 되고 계단도 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밟히면 밟힐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온갖 것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에게 참으로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데 100배나 받겠고 그랬습니다. 100배.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서 행복한 걸 뭐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눈물 흘리게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가슴을 찢어 놓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렸는데 손자 때문에 웃을 수가 있고, 그냥 귀염둥이 돼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가운데서. 제가 수년 전에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어려웠어요. 아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조차도 어떻게 이대에 걸쳐서 저렇게 지질이 고생할까,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부자가 멈추지 않고 2대에 걸쳐서 하는데 하나님이 3대째 가서 복을 주셔서 유명한 법조인이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왜 우리 기수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똑같이 발령을 받아도 기수 가운데서도 선두주자가 있잖아요. 선두주자가 되어져서 고생하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나머지 새빵을 면치 못하던 그 가족이 선두주자로 잘 나가던 손자가 재벌의 사이가 되어져서, 제가 그 집을 구경을 가봤어요. 어느 회장님이 지어주셨는데 정말 자기 집하고 거의 똑같이 시골에다가 지어줬어요. 정원도 아름답게 꾸는거. 누가 그분들을 향해서 옛날에 그렇게 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받아요. 금생과 내세 100번을 받겠고, 바라기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배, 우리 금생과 내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는, 싹스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에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